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초청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제 1억 원을 누가 줬다면 선물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100억 원을 줬다면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 말고 집 아파트 한 5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에게는 권력을 좀 갖고 계시고 그런 걸 원하는 분들에게는 수원시장을 좀 해봐 라고 한다면, 아니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장관 좀 해봤으면 좋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선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뜻 있는 선물이 있고 그것이 영원한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될 만한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선물은 임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최고의 선물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고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고 계신가요? 잊지 않고 계신가요? 갖고 계신가요? 제가 목요일날 출근을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서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제가 보던 책을 들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뒤져보고 차를 뒤져봤습니다. 야, 불사 집에다 놓았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핸드폰을 없는데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 갔다 오려면 한 20분, 30분 걸려야 되는데 갔다 와야 되는가? 그렇게 하고서 아유 갔다 와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고 이렇게 발걸음을 이렇게 가는데 핸드폰이 책 밑에 있어요. 책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사람이란 거는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감사했어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핸드폰을 갖고 와야 되는데 리모컨을 갖고 자는 걸 감사하더라고요. 리모컨을 들고 오지 않은 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시장에서 포장마차 하는 남편이 아내가 출근할 때 부탁합니다. 여보,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우산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데 요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산을, 진짜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요긴하게 쓰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앉아서 잠깐 졸았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꼭 붙잡고 졸았습니다. 우산을, 그리고 돈을 쓰고만 가방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서, 그리고 우산을 꼭 붙잡고 이렇게 있다가 차를 섰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우산을 딱 보니까 있어요. 야, 오늘은 우산 안 잊어버렸네. 그랬더니 아내가 딱 반기면서 말하는 소리가, 가방은 어디 갔어요? 가방은 어디 갔어요? 가방은 뭐가 중요합니까? 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함석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그 사람을 가졌다면 진짜 행복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말리기라는 건 죽음입니다.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망한 사람,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깨지는 시간 부변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을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잊지 못한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전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고 그 한 얼굴을 생각에 알뜰한 욕을 물시게 되는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를 가져야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선물을
받아가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인데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인물입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사내대원 사람이고 더 나아가 최고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이런 파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로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약간 극단적인 종교주의자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최고의 지도자다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 사법, 이런 행정 다 맡아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사내들이한 공의원인데 71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람들은 모든 권세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반중정되어서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께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극단적 반응입니다. 하나는 찬성파, 하나는 반대파로 예수를 이단하로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갈릴리 촌 사람인데 목수 요셉 마리아의 자녀인데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왕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멸족할까 이런 한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호기심이 있었고 구도자, 구원받기 원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이 여러 가지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온 존재입니다. 라는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네가 종교일지라도 네가 정치적 권세를 갖고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똑똑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이 나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뱃속에서 태생해서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뭡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우리는 육으로 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거,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왜요? 추위 때문에 떨어지고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연도 이렇게 성리하는데 이게 다 육적인 법칙 아닙니까? 언젠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년을 바라보면서 다 이파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은 영이다. 영적 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일이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더 다른 말을 듣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 길이 있다. 다 믿기를 원하지만 믿지 아니하려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안타깝도다 라고 주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밤에 심판받는 밤에 왕한테도 가고 총독한테도 가고 이게 산행전 공의를 할 때 그때는 경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막상 죽자 많은 것을 장례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을 최고의 숫자입니다. 누구든지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탄하셔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대못을 받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독자, 여기도 독자가 있습니다. 그런 독자가 아니에요. 이 원어에 보면 유일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 전능하신 분과 동등된 분, 창조주와 동등된 분이 그 온 세계,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가 깨알만 하자면 태양은 주먹만 합니다. 이런 거를 수천억 개, 아니 헤아릴 수 없도록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직접 독생자로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은 뭡니까? 최고의 사랑의 선물, 바로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하셨고 멸망에서 건져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한 권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그 높은 별 위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을 구하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를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멸망받게 합당할 때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처럼 사랑이라는 말은 그 당시 1세기 당시 로마가 통치한 당시의 사랑은 이런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연인끼리의 사랑 에로스, 친구과의 사랑 필레오, 이 단어는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이한 단어를 쓰십니다.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을 보실 때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1억 원도 좋지만 집 5채도 좋지만 권력도 좋지만 일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너의 마음에 안식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다 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진 것 같다? 아닙니다. 염려의 걱정, 죽음의 짐, 질병의 짐, 이혼의 짐, 수많은 짐을 지고 온 자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에 오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세상에 알 수 없는 걸 주리라. 첫 번째 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야생마가 아닙니다. 잘 조절된 주님. 그 겸손에서 영광의 보좌를 모르시고 낮고 낮게 오신 주님을 배울 때 내 마음이 온유로 물들어 있고 겸손으로 물들일 때 주님의 힘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내라. 내 사명을 내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라. 이 멍에는 내가 내 은혜 가운데 짊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받았고 해방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놀라운 것을 너무 받았기에 그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데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쟁나라 가면 시안이라는 그 나라가 중국에 가면 시황제가 있고 시안이라는 곳에 가면 병마용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면 최근에 발견했는데 어떤 의무가 의무를 팔려다가 팠는데 이런 조각상들이 나왔습니다. 키가 한 1m 80짜리가 1구, 2구, 3구, 4구 이런 병마용이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6,000구가 나왔어요. 한 군데서 6,000구가 나왔는데 키가 1m 80이 돼요. 왜 진나라 시황제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죽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생불사를 사모했어. 근데 저거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아니 A1 컴프레스도 있고 수많은 컴프레스 앞에 내가 있는 자가 어떻게 이런 영생을 얻었을까?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똥똥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담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대요.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이 역사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편안을 줍니다. 안식을 줍니다. 세상이 모르는 자유를 줍니다.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구약의 사건을 하나 붙잡아서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민수기 때는 이스라엘들이 애굽에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압 지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빨리 안 들어가게 만든다고 원망을 막 이술에서 불평 원망을 불화살처럼 막 쏟아댑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불뱀을 풀어나와버렸습니다. 불뱀을 다 모아가지고 다 물려서 붉게 물들어서 퉁퉁 부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지도에 있고 하나님을 잘 사랑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직전에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라고 말합니다. 노뱀을 달고 이거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안 바라보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즉시로 그 질병에서 그 병마에서 구원받아 건강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장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거를 예수님이 오신 전에 1000년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줬다. 그리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라, 나를 만나라. 그러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노뱀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이 노뱀에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바로 옆에 레바논도 있고 이집도 있고, 그러나 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딱 끼고 바로 옆에 요르단이라는 곳에 미술 학자가 기념교를 만들었어요. 지금들 저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성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노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진노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의가 되려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BC와 AD,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를 만드셨던 그분입니다. 역사라는 영어를 보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정치 속에 초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 속에 초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으라. 왜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세상에 많은 것 같지 않아도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했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할 때 그분의 역사 속에, 그분의 은총 속에 이 시간 다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